때문에 더러운 것이 씻깁니까? 더러운 것이 그대로 남습니까? 씻기죠. 죄를 씻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고여있는 물에 서지 말고 흐르는 물에서 그 새를 잡으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죄송하시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기로 아주 작정을 하시고 모든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우리 우둔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신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문둥병 걸린 우리들을 막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여기시는 마음, 그 다음에 그걸 씻기 하여 이 자료를 준비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막 백향, 옷을 붉은 양털,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 준비 많이 하시고 이걸 아름답게 하셨는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문둥병 환자를 나타나면 이렇게 제사장에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사실상 의사보다는 의사는 안 나와요. 문둥병 깨끗게 합니다. 전부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은 훈련 받을 적에 그 훈련까지 받습니다.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 이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있는 옷,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 집,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면은 향기가 내 안에, 내 옷에, 내 집에, 내가 가는 곳에 다 날.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내 안이 부정하고, 내가 입는 옷이 부정하고, 내가 사는 집, 가정, 바깥에 모든 것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문둥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이 정결식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 제사장들 하여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돌아갔을 때에 군병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꽉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흐르다가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나심, 그 다음에 생전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모든 디테일이 딱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돌아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돌아다. 우리가 예수와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레위기 14장 7절에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난 뒤에 그 새 하나는 완전히 죽었죠. 피를 흘리고. 그런데 남은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멀리 멀리 보내게 됩니다. 왜? 이제 죄하고는 굿바이하라. 한 번 보내면 새가 안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죄를 용서 안 받고 그 죄를 전부 새 날개에다가 딱 들여다버려 전부 멀리 가라고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쫓아가면서 낚시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 새를 잡으려고. 죄를 가지고 날아가는 새를 잡지 마세요. 완전히 보내서 등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6월절 행사도 뿌리고 난 뒤에 그날 저녁에 아주 급하게 6월절 음식을 먹었지 않습니까? 떠났습니다. 떠날 적에도요, 이번에 오신 강사 한 분이 아주 성경을 참 신뢰하게 푸시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가 한 300만을 데리고 막 갈 적에 가는 길이 막 나고 막 가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막 이렇게 나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홍해수를 걸을 적에요. 홍해수를 가를 적에 홍해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막 가운데가 딱 갈라지면서 그 양쪽에 어떻게 되면 물의 벽이 있습니다. 벽. 물벽. 그래서 일단 모세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쭉 따라왔는데 죄를 상징하는 애굽을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 가는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수가 있죠. 홍해수를 가르셨죠. 그런데 홍해수를 건너가면서도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양쪽에 전부 물벽으로 막아놓으신 거예요. 이게 마치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소나 말, 어떤 경우에 보면은 말 양쪽 눈에다가 뭐 가리개를 하대요. 그래서 눈이 옆눈질하지 못하더라고요. 그저 주인만 보고 앞으로만 가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앞으로만 가라. 이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그러죠. 좁은 문. 저는 이 홍해수를 가르는 그 모세 홍해수의 기적을 좁은 문으로 적용하는 해석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우리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양쪽 뒤 모든 것 절대로 보지 못하고 앞만 바라보다 앞만 바라보다. 그래서 사실상 광야에 가가지고 후회하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 뭐가 나타나는 내 속에 있는 진짜가 나타나. 평화스럽고 모든 게 풍성하고 모든 게 다 잘 되면은 별로 내 속에 있는 게 안 나타나.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막 지구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가스값이 올라가고 식품값이 올라가가지고 막 가계부가 막 달랑달랑하고 막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이거 안전하게 평화스럽게 살 수가 있냐고 그냥 위기에 몰리면은요 그 사람의 중심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시고 보석을 가려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석을 12보석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품 안에 다시 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게 하여 지금 마지막 때 좁은 문 한 길 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새를 멀리 멀리 보내고 다시 찾아가지 말라. 죄와 너의 위치는 멀면 멀수록 좋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새는 절대로 다시 오죠. 우리가 이제 속죄절 다음에 공부하는데 그때는 염소하고 완전히 그 제3성전 연구소에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살아있는 염소 여기 제가 여기 썼죠.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속죄절 드리는 정결식과 비슷한데 이 속죄절에는 이 새보다는 염소를 사용하는데 그 염소가요. 그 빨간 그 홍색 실을 리본같이 딱 달았더라고요. 그림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이뻐요. 그 살아있는 염소 한 마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정처 없이 광야로 내보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그 낭떠러지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제 그림을 제가 다시 발견하게 되면 다음 주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염소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 왜냐하면 그 염소는 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나는 가볍고 염소는 무거운 가지고 나타나지 말라. 내 눈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말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절에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다음 주죠. 다음 주인데 그 홍색 실에 그 리봉을 그 살아있는 또 하나의 염소의 뿔에다가 매가지고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 순간 성전 대문에도 똑같이 빨간 홍색 실, 왜냐하면 죽은 염소 한 마리 홍색 실 거기다 맸으니까 그걸 성전 문에다 딱 이렇게 놨는데 그 살아있는 염소가 다시 안 돌아오고 영원히 사라지만 그 순간 대제사장과 거기 성전에 있는 그 레위인들이 딱 보면은요 기적적으로 빨간 홍색 실이 하얀색으로 변해요. 그제서야 오늘 우리가 드린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붉은색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되었다.
그 기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40년 동안 매년 속죄될 때 죄를 짊어지고 사라진 새, 사라진 염소, 이게 완전히 사라졌으면 빨간 것이 하얗게 되는데 성전에 남아있는 빨간 홍색실이 흰색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 사건을 대제사장이나 성전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시간에 6월절 양을 잡는 그 6월절 행사 때 동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40년 동안은 성전에 못 얻었던 빨간 홍색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어요. 그러다가 4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디도대장이 와서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고 때려부셨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모든 게 다 금인데 막 불로 태워가지고 금 흐르는 것을 막 그 로마의 장군들이 또 로마의 이 병정들이 막 금을 캐느라고 전부 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내 몸을 내가 사흘 만에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그 얘기할 적에 육신의 귀를 가진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까? 그랬습니다. 이 성전 짓는데 몇십 년 지났는데 어떻게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그 성전을 뭘로 보셨습니까? 예수. 바디.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고 오늘 문둥병 환자 이거 참 우리가 전명자 목사하고 저거 디보션 할 적에 그랬어요. 아 이거 문둥병 더러운 거 이게 막 읽으면 별로 막 마음이 다운이 돼요. 막 치료받고 이런 말씀을 읽고 복받는 메시지를 우리가 디보션하고 공부하면 막 우리가 사는데 문둥병 왕자 막 문드러지고 어떻게 하나 막 별로 여기 살아지 않는데 그 깊이를 깨닫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서 심오한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기 나오네 그림이 여기 속죄절 때 여기 염소 2마리에다가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는 속죄물로 드리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안고 완전히 멀리 보내가지고 다시는 죄가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게 다 식을 하고 난 뒤에 한 가지 더 남았어요. 문둥병자가 그 식을 다 해서 정결케 돼가지고 제사장이 정결하다. 그것을 하기 전에 14장 8절에 보니까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옷까지 연결됐어요. 그 옷을 입었어. 옷. 모든 내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면도해. 그 다음에 물로 몸을 씻어야 돼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니 자기 장막받을 치리를 거할 것이다. 성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식 중에서요 가장 복잡하고 가장 까다롭고 이것저것 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물을 제일 많이 준비시킨 이것이 이 문둥병 환자 정결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가져와도 살 수가 없어요. 격리시켜서 합니까? 그래서 다 되고 난 뒤에도 7일 동안 또 기다리는 바깥에. 그래서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것을 빨고 물에 씻을 것이라. 그래야만 정한. 이 털을 깎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의 몸에 때가 있는데 그 털이 있으면 그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씻어도 안 씻어지니까 씻을 때는 철저하게 씻어야 돼요.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시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는 것을 이렇게 털을 밀고 몸을 씻어라 가르칩니다. 나시린의 서원도 그랬죠. 민수기에 나오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정결식을 통하여 이제 제 8일에 우리 하고 난 뒤에 이 식을 다 하고 난 뒤에 아직도 안 끝났어요. 뭐가 남았냐면 제사장에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라. 그래서 이거 보니까 흠없는 어린 수양 둘, 하나는 속건제물, 하나는 속죄제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또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 번제물로 드리라.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 3회 기름 섞인 소제물, 또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롭고 문둥병 하나 정하게 하는 일이 이렇게 복잡한데, 여러분과 저는 문둥병보다 더 심한 병에 걸린 예수님의 단번에 들이신 속죄제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대로 하려면은요 엄청난 일이 많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세례 받을 때 물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곱곱하게 깨끗해졌다. 막 싹 바르고, 자매님 같은 경우는 이 머리가 다 머리 깎아야 돼요. 그래서 그 머리가 자라려면 몇 달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에 여러분 싹 바르고 목욕하셨어요? 한 사람도 없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해놓으신 일이 은혜스럽고 막 후하고 막 우리를 너무너무 잘 봐주셨어요. 우리를 막 측일히 여기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이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네. 끊으려고 그러는데 또 너무너무 복잡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뒤에 정결식에서 그 또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쪽 발가락. 너무너무 복잡해. 이거 공부하기도 힘들고 가르치기도 힘들고 얼마나 이거 까다롭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을 운명에 있는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해도 우리의 말이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토락자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다, 예수는 우리의 신랑, 여러분들은 신부 해가지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이 문둥 환자가 되셨어요. 자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도라. 우리는 한번 모여온 사람 매일매일 손발을 씻습니다. 한번 모여온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토라로 공부하고 이것을 씻는 이유는 거룩하게 해서 자기 앞에 예수님께서 오실 적에 예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정결케 하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 예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티도 없고 정도 없이 깨끗하게 씻었어요. 하얀 새 앞으로 준비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고 씻음받고 날마다 토라의 말씀으로 정결하고 씻어서 거룩하게 성별받아가지고 영광스러운 날에 영광스러운 신랑을 맞이하여 기쁨과 축제 잔치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공부 28번째 말씀 მეტ소라 문둥 환자의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마르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카오람 예수와께서 우리의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키신 이 위대한 진리를 이 맷소라를 통해서 더욱더 진하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애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아름다운 신부들 되게 우리의 생활 전체를 성결시켜 주시고 공격한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권능의 팔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의 생애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